네, 저는 2016년도 4월 인텐시브 코스 때 처음 참석을 하였는데요. 기쁨의 교육에 오기 전까지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처럼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첫째 아들을 9년 만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9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께 제가 끌려왔어요. 기쁨의 교회에. 기쁨의 교회에서 끌려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왔을 때가 제가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50일 된 아기를 교인들한테 맡겨놓고 저랑 목사님이랑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쁨의 교회에 들어섰는데 찬양 시간에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지금 성전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구성전에서는 그 신생아 아기를 데려오기가 참 환경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아들이 7개월 됐을 때 그때부터 매달에 2번씩 성회에 참석하고 기쁨의 교회 성회뿐만 아니라 다른 현역사님들의 성회도 저희가 매달 빠지지 않고 몇 년간을 그렇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픔과 우울함들을 치료를 받았고 그때 한참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환경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됐을 때 저는 이제 성전 건축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가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희도 한평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목사님 저도 사실은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또 다른 또 감동을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식구가 3명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4명 거를 이제 한평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4명 거를 해? 우린 가족이 3명인데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찬이 동생이 태어날 거니까 미리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밖에 보면은 그 이제 한평 헌금 한 명단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는 그때 생기지도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름이 주찬이 동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찬이 낳기 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3년 만에 아기가 어렵게 생겼는데 이제 생기자마자 유산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이상은 아기가 안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주찬이를 낳고 나서도 임신이 됐었어요. 근데 또 2번 정도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감동을 주셨을 때는 동생을 주신다는 응답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기도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하는데 왜 자꾸 유산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기쁨의 교회 성회를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새 성전이에요. 오고 있었는데 감동이 오기를 오늘 공개 사역을 받을 것 같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사역을 받을 것 같아. 그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순간 문자가 딱 왔어요. 유동서 목사님께 박승은 사모님 공개 사역 받을 준비하세요. 딱 온 거예요. 아주 그때 공개 사역을 받았을 때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걸 놓고 기도해 주셨냐면 유산시키는 영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셨고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다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이제 몇몇 현역 사역자 한 3분 정도가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사모님 하나님이 딸을 주신대. 다른 분도 저희 목사님께 이 목사 하나님이 딸 주신대. 또 한 분은 딸을 주실 건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 이제 기대하고 한 달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유산됐을 때는 한 달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왜 안 주시지? 또 안 주시네. 한 달이 또 그냥 지나갔네. 근데 이제는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기대하는 거죠. 이번 달에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안 됐으면 다음 달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학생들 없죠. 아침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주셨어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목사, 여보 어디야? 교회인데 지금이야. 빨리 와 그랬어요. 목사님 달려왔어요. 자, 일단 손잡자. 기도하자. 주님 딸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임신인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병원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의료 시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언제 임신했는지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그 선생님이 언제 임신됐는지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데요? 그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날이야 한 그날. 가지고 제 딸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평 헌금을 이제 일단 저희가 내 가족 이름으로 드렸고 이종석 목사님의 그 공개 사역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사역자님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또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또 이제 아이도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반지하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불편함을 잘 못 느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신생아니까 막 지하는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벌레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벌레 물려가지고 아기가 막 다리가 막 퉁퉁 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종석 목사님께서 한평헌금 이제 헌금하시면은 그때 축복기도를 꼭 해주셨어요. 한평헌금 하신 분들의 뭐 가정을 세워주시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들렸냐면 한평헌금에 참여한 자들에게 집을 주시고 저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집을 주시되 저는 꼭 2층이어야 하는데 1층에 그냥 주차장인 2층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뛰어야 되니까 그걸 집을 주시고 저는 꼭 중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문 이렇게 문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중문 그리고 저는 저의 로망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붙박이 장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붙박이 장롱이 좀 유행할 때예요. 붙박이 장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사갈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부동산 사장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타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교인 중에 저보고 사모님 이 집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이걸 딱 들으시고 사모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진짜 돈이 없었었는데 정말 그 부동산에서요 뭐 이상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세금이 나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진짜 주셨는데요. 진짜 기도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2층에다가 붙박이장이 있고 중문이 있는 그런 근데 제가 큰 집을 달라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집을 주셨고 아이들이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순간 딱 그러니까 교인들 기도를 해줄 때 이제 최근에는 한 집사님의 기도를 해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알려주신 그대로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통곡이 터지면서 막 이제 오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정확히는 몰랐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집사님이 진짜 그 기도 듣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남편의 그 이제 직장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굉장히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가족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몰라서 못 알려주면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이제 기쁨의 교육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지만 지금 마음이 기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이제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저희 목사님도 기름 부음이 강하여지고 능력이 강하여지고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감사가 되고 아이들이 일단은 기름 부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어디 가나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번만 오지 마시고 받을 때까지 오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